12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앞에 부분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의 하나님과의 교제, 이제 요한 1서식으로 이야기하면 사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는 계명을 실천하는 자이다. 그 계명은 형제 사랑, 현재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4절 또 청년들아 했어요.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또 한 번 청년들아, 이렇게 호칭을 바꾸어가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그런 계층으로 이렇게 호칭을 정해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아는 꼭 어린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아비들아 그러면 엄마들은 필요 없고 자녀들은 필요 없고 아비들에게만 주는 말이고, 그런 것은 아니죠. 청년들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는 말씀이지만,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자녀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좋고, 이런 부분은 아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낫고, 이 부분은 청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호칭들을 이렇게 정하여서 앞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지금 여러 호칭들을 사용하면서 그 호칭에 걸맞는 이런 그 말씀을 전개해 주는 것은 이런 논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같은 권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같은 글을 너희들에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수준이 이런 정도다, 이런 위치, 너희들의 위치가 이런 정도에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자녀들아에게 주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까닭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너희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글을 너에게 쓸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바탕입니다. 자,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이 사함에 대해서는 1장 9절에서 살핀 바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사함을 받는다, 죄를 사한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면 아피엠이라고 그랬었죠. 아피엠이는 죄를 자백함으로 얻게 되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용서가 아니고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누가 살인한 사람이 죽은 사람 그 가족들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자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한 것만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 다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무조건 그 사람 용서한다 하는 그런 용서라고 하는 거,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것은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용서를 말할 때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여서 용서를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가 그 죄값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용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됐냐? 깨끗하게 됐지요. 정결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정결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은 일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같은 죄를 또 지어요. 돌아서서 나가자마자 또 같은 죄를 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또 용서받고 한없이 용서받습니까? 그 예수 이름이 이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칫 이제 이 부분을 용서받는 일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저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와서 그 이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준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가서 뻔뻔하게 또 같은 죄를 또 지어요. 이것이 과연 용서받은 사람 일인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그 일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백함으로 죄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동일한 죄에 범죄를 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유지하는 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이름에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의미로 12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이 당부를 너희들이 받을 만하다. 그 당부가 뭐냐?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넘어갑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아비들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이 일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일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죄사함 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죄사함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부터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알고자 할 때에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출발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내 존재의 출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사실을 권면할 만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아로 연결되어집니다.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좀 받기가 그래요. 자,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깁니까? 청년들 물론 힘이 있죠. 담대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를 청년들의 이름에 빗대어서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청년이 됐든 노년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악한 자를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렵죠. 언제 우리가 이긴 적이 있어요? 맨날 우리는 실패하죠. 실수하죠. 자, 악한 자를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죠. 사탄의 권세를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악한 자를 이긴 것은 예수님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사탄을 이긴 것, 악한 자를 이긴 것이 어떻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관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탄, 악한 자를 이긴 것이 너희가 이긴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하나일 때 가능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우리가 이기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내 인간 아무개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악한 자를 이긴 것이 곧 내가 이긴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종교가 결코 아니죠. 기독교는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가 되게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은 곧 내가 이긴 것이 되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내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자를 이겨준 것이 이미 바탕에 깔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아이들아로 교칭이 바뀝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를 이야기하려니까 아이들아로 갖다 붙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절에서는 아비, 13절에서는 청년, 이 두 연령 계층을 향하여서 신앙적인 격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12절에 있는 자녀들아라고 호칭한 것과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비슷한 그 내용을 가지고 번역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는 내면적으로 의미상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라고 12절에서 말한 것은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거든요. 테크니온은 이 자녀들은 종족의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종족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테크니온은. 그런데 14절에 오늘 본문에 아이드라는 파이디온이거든요. 우리가 파이디온은 자주로 말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파이디온은, 이 아이드라는 양육이 더 필요한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연약하다, 더 알아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더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양육의 개념에서 아이드라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들아, 테크니온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이들아, 파이디오는 어린 제자에 대한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이 이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알아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아 그랬으니까 뭐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이전부터 계속해서 알아오고 있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청년들아 하고 또 한 번 나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여기서 청년이라고 붙인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기 때문에 청년을 붙이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뭐 이것을 아이들하고 붙이겠습니까? 자녀들하고 붙이겠습니까? 아비들하고 붙이겠습니까? 이게 청년들 이름으로 갖다 붙인 것이죠. 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것도 아까 청년들아 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고 같은 내용으로 받으면 되겠어요. 흉악한 자를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내셨죠. 마귀를 이겨내셨으니까, 사탄 마귀를 이겨내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예요. 자, 흉악한 자를 이겼는 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흉악한 자, 마귀들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이 바탕을 둔 큰 믿음들, 담대한 믿음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을 두고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시니 황송합니다. 우리가 그럴 힘이 없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또 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